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2024년 9월 30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었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어떤 사람의 언행이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경우를 우리는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매일 술에 쩔어 사는 아버지,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 아버지를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어머니, 도박에 빠져 사는 부모님들. 이렇게 부모님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죽어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 중반을 넘어가면 그렇게 말한 아들, 딸이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반면교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된 모습보다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보고 답습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반면교사를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25절에 따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책망하고 저주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를 뽑고, 아니 도대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기에 이처럼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할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아니 얼마나 잘못했길래 결혼한 사람들이 머리를 뽑을까? 머리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을 저주하고 경멸하고 모욕할 때 하는 일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만큼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본문 26절, 27절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범죄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11장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고 본문과 연결된 솔로몬의 범죄 내용을 다루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6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서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 결과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본문 26절, 27절의 배경이 되는 솔로몬의 범죄는 반면 교사가 되는 솔로몬의 범죄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남북으로 함께 했을 땐 제법 규모가 있던 나라에서 이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 된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결과는 너무나 차복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은 우상 숭배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유다 사람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이야기를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 이스라엘의 분열, 멸망 이야기는 유다 백성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반면 교사가 아닌 악행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함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24절입니다. 24절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결과 중 하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본문을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 유다 방언은 못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과 유다 백성들과의 언어적인 단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언어적인 단절이 위험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할 수 없고 반면 자신들의 어머니의 신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어쩌면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이 유다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치가 떨리도록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은 설마 할 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우리가 그러겠어. 에이 이 정도가 뭐 잘하는데 난 괜찮을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영적인 타락을 필연적으로 또한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초라해 보여도 초라함을 덮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치장을 해서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로 인해서 이젠 지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도 결코 포기라는 타협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볼품없는 크리스천이라 자책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결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필사의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의 승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기가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복음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므로 반면 교사에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였는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오히려 악행을 답습하는 그 범죄를 이스라엘은 오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그건 솔로몬 때니까 그렇지.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일할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좀먹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타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는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므로 반면교사에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는 우리로 살아가게 은혜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